참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이 성모님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모님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마음으로 성모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마니피카 첫 구절에 나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 이것은 마니피카 첫 구절에 나오는 오직 네 개의 단어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네 소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소절을 하나하나 여대성인은 묵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신비가 이 말마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말마디 안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주의 깊고 열렬한 마음으로 잘 음미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복되신 동정녀처럼 영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모님 안에서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좀 보다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음미를 해보자 하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마디로 찬송하다는 것. 내 영혼의 주님을 찬송함이잖아요. 그 찬송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없이 무한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장대함과 웅장함을 찬미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이 위대하신 이 대단하심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 참여할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에우대성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이미 존재하시는 그분을 더 위대하게 할 수도 사실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참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더 위대하게 하는 것인데 그분의 거룩함의 완전함은 무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뭐 참여한다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심이 더 커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 우리가 하나님을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을 더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더 참여하는 영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할 수 없이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정말 참여할 수 있다고.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거룩한 영혼은 믿음으로 그 자신 안에서 완전한 말씀을 잉태할 수 있으며 그는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 안에서 하나님을 나아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구절들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낳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여한다는 것은 이때 그분의 무한한 장대함과 뛰어난 통치권과 끊임없는 탁월함과 완전함을 hum숭하고 찬미하며 들어 높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대단하심, 이 크심을 hum숭하면서 우리 안에서 들어높이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찬미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이번엔 에우대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들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을 지극히 들어높임으로써 성모님이 어떻습니까? 마그니피카시라는 의미는 상대방을 대상을 너무나 크게 들어높인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비천한 이 여종이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준 하나님을 엄청 들어높이는 너무나 크게 참여하는 이런 뜻이 마그니피카시라는 그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을 지극히 들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하늘을 대자연을 본다랄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닥친다랄지 이럴 때는 얼마나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찬미합니까? 그죠? 그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찬미한다는 거죠. 둘째로는 우리 신심이 뭐예요? 제가
성모 신심, 뭐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이런 말을 할 때 이 신심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우리말로 바꾼다면은 하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표현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심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요즘은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얼마나 아름다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이 모든 물질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발명할 수 있도록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면에 너무나 생생하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미, 하나님의 그 현존 이런 것에 대한 발견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더 정말 마음으로 우리도 찬미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이 여름이네요. 너무나 맛있는 수박을 먹을 때 저는 수박을 먹을 때마다 너무나 감탄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 안에 그 빨간 그 수박이 얼마나 그 맛이 그 맛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박을 먹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찬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 말로도 하나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훈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종속시키면서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선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종속시키면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강대한 성과 전능하심을 hum성하고 찬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우리 행동으로 가능한데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그런 행동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에서 무엇이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리라 하는 그 시키는 대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다 마음이 생각이 났을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나를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분 보세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찬미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찬미가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찬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찬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하느님의 힘만이 위대하기에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을 작게 하면 그분 안에서 은총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 점점 더 크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내가 커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커지려고 그러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라 그래서 먼지. 흙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떨 때 내가 막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아니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을 더 크게 할 때, 더 높일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내시는 그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데 고통보다 더 그분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또 기꺼이 참아받고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드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써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 그리고 고통보다 더 그분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고통을 사실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는데 루드비코 성령이 이렇게 몽포 루드비코 성령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리치는 망치를 피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보낼 때는 나에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빵 내리치는 나의 악습이나 나의 허물이나 고쳐야 될 거나 이런 걸 빵 내리치는 거예요. 그 내리치는 망치를 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으면 내가 점점 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형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참아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도 질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질 수 없는 사람에게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십자가를 주신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인들일수록 한번 보세요. 성인 성녀들 중에 십자가 없는 성인 성녀들이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세주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벌써 아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이 세상의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도 많이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게 되는 그 십자가 짐으로써 성부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 정말 당신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고 이렇게 오대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십자가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이 큰 선물이라고 이렇게 은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랑과 말과 행동과 또 특히 겸손과 굴욕을 통하여 모든 것 위에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높임으로써 그분을 찬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나 뭐 아름다운 일이나 이런 것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너무나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또 굴욕을 통해서 겸손과 굴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그분을 드러높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는 그런 사랑, 이것은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와는 반대로 행동한다 그랬어요. 요대성님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하느님을 들어 높이기보다는 더 낮추고 창조주신 그분보다는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그죠? 그분의 거룩한 뜻과 기호와 영광과 행복보다는 우리 자신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나의 명예나 나의 만족을 더 추구하며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요대성에는 우리들의 모습을 현실을 그렇게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거룩하신 동정녀여,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이. 당신은 삶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늘 하느님을 지극히 높이 완전하게 찬미하셨습니다. 당신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극한 겸손으로 또 수많은 고통으로 통치자의 권위 안에서 모든 덕을 실천함으로써 당신 영혼의 모든 힘과 내외적인 모든 감각을 거룩하게 사용함으로써 늘 그분을 지극히 뛰어나게 찬미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성모님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영광을 드렸다고 이렇게 요대여성에는 성모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할 때 이럴 때 성모님은 나는 찬송합니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내 영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모성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모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내적인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찬미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은 그분을 입술로나 혀로서 또 손이나 발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해력이나 기억이나 의지나 영혼 초월적이며 내적인 모든 부분의 힘을 다 동원해서 그분에게 종속시키면서 그분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분을 찬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 존재로 찬미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실은 살아가야 돼요.
스님 그런 찬미가 내 속에서 안 흘러나오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모님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평생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도 우리가 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 다 찬미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은총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은총을 끊임없이 우리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매일 주신 이 은총을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원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이 은총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온 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고 에베소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혼이 되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분을 자신의 이름만으로 찬미하지 않았고 그분의 거룩한 자비로부터 받은 무한한 의무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의무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모든 피조물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모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피조물을 내려주신 은총을 또 찬미하고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아주 너무나 해당되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또 모든 내려주신 은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당신의 크나큰 사랑의 계획에 협력하기만 하면 당신께로 틀어높이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모두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모두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히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내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이 주셔갖고 자유의지가 선만 택하는 게 악도 택해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해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의 우리를 모두 당신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이 마리아가 말한 이 영혼은 또 계속 이야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영혼. 이 영혼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되신 동정녀 영혼은 영혼들 중에 영혼이지 않습니까? 영혼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위대하신 분을 내 영혼이 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면 이 말은 이때 이 내 영혼은 성모님이 영혼들 중에 영혼은 이 성모님의 영혼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신 그분을 내가 뱃속에 내가 잉태했다는 것을 아는 영혼이 이 찬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엄청난 사실을 안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할 때 내 영혼이 이 의미 안에는 이 내 영혼은 내 안에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된다 그랬어요. 잉태했다는 걸 알고. 두 번째로는 뒤없으신 동정녀의 몸을 살리는 개인적이면 자연적인 영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엄청난 당신의 아들을 내 속에 주신 이 선물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는 이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이 개인적으로 성모님의 자연적인 영혼과 이 영혼 있잖아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영혼. 그래서 성모님이 태중에 모시고 있는 이 거룩한 아기의 영혼은 성모님 자신의 영혼과 너무나 가깝게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두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 한 영혼이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두 마음은 한 마음이고 두 맥박은 한 맥박으로 뛴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서 교황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 마음은 한 마음이고
두 맥박은 한 맥박으로 뛰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모님 안에서 이 한 맥박으로 뛰시는 이 같이 이렇게 내 영혼이 할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의 영혼도 같이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내 영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온 세상에 지금 영혼이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모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영혼들을 내 영혼이 할 때 이 내 영혼이 이 안에는 지금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많은 수많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혼들, 하나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영혼들을 이 영혼 안에는 다, 이 말마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이 전부 다 했어요. 그 귀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자의 거룩한 어머니 성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영혼이 이제 성모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에게 먼저 예수님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모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그래서 성모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모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한 의무를 충분히 수행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모님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노래할 때는 성모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아드님의 영혼과 일치하도록 그들을 우리들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당신의 동정 가슴에서 육을 체하신 그분이 모든 이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업을 완성했기에 그들이 그분을 찬미하고 들어 높이며 찬송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했다. 우리 모두를 성모님이 기억했다는 이 노래를 부르실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면 그 안에는 우리 모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영혼도 이렇게 찬미하도록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찬가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있죠. 주님. 이 주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복되신 동정 크게 들어놓기는 주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주님 중에 주님이시면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오 우주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은 영원한 아버지시오 아드님이시고 성령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 아버지, 아드님, 성령. 그리고 하나의 본성과 능력과 힘과 지혜와 성과 통치권을 가지신 세 위격이면서도 한 분 하느님이시고 한 분 주님이신 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의 주님은 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는 자신을 성부의 아들의 어머니로 내어드렸기에 그죠? 당신을 거룩한 부성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 찬미 찬송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생각해 보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하도록 조심 주님의 정연이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성모님 자신의 자의로 내어드렸지만 나를 이렇게 택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정연을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이렇게 나를 내어드렸을 때 성부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당신을 거룩한 부성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찬미 찬송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성모님은 그분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은 성모님의 참된 아들이 되도록 성모님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안에. 내 영혼이 이 주님 안에 예수님을 찬미한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은 예수님. 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성모님은 자신 안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행하신 성령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하의 거룩한 신비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어요. 성모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무한한 은총에 대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찬미하고 계신다는 의미의 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주님 안에는 대단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찬미하면서 이 단어를 읊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미가에서 배워야 한다.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하신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는 그분의 거룩한 통치권에 대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임무 중에 하나로서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드리는 것을 이 찬미가 감사드리는 것을 이 찬미가서 배워야 돼.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첫 번째로는 감사드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신앙의 여정인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엄청 많이 성숙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를 드리면서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영혼은 대단히 성숙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많이 피카드 안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뛰어난 열정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 따라서 성모님께서 그분에게 장엄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열렬히 모방하도록 성모님이 마니피카를 부르는 그 모습 있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렬히 모방하여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자주 이 찬가를 부르도록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자.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이 네 말마디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자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들, 내가 받은 은총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도록 하자고 성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죽도록 감사를 드려도 이 감사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걸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거룩한 영혼들과 다른 모든 영혼들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바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도 우리들이 너무나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로 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나 모범이 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모두 기억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 노래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들을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는 열렬한 원이로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들 안에서 세상 모든 이의 마음과 영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니피카스를 볼 때는 내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 두 번째인가 그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마니피카스를 부를 때는 모든 성인 성녀들과 성모님과 천사들과 함께 그 무리들 안에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온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니피카스는 곡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 저기 된 우리가 부르는 곡도 아주 여러 가지 곡이 있어요. 마니피카 곡 얼마나 모두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정말 하루를 살고 저녁에도 이 마니피카스를 부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내 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모든 하루가 정리가 되고 피로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고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마니피카스를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주어진 몫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신과 일치하고 거룩한 영과 일치하여 창조주와 구세주를 온 마음으로 찬미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끝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몽골 르드뷰크청에는 이 마니피카 노래를 영성체를 모시고 들어와서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 찬미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묵상에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마니피캇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읊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자리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기쁘 뛰노라. 이 노래 이렇게 노래를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모님도 이 노래를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확실히 이렇게 알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구나 이것을 알고 너무 놀지 기뻐서 노래를 부른 것이 마니피캇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영성제를 모실 때 그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제를 모시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 마니피캇을 부르면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돼요. 그래서 루드비그 성이 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부르면 몸이 뜨거워지고 정말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돼. 보세요. 내 노래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면 나를 구하시는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다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체를 모시고 들어와서 마니피캇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시면 너무나 이 노래가 성모님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감사를 많이 드릴 수가 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마니피캇을 노래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오늘도 이 수강자 모집에 대해서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모님에 대한 보세요. 마니피캇을 지금 우리가 한 세 문장 정도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고 성모님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막가진 영혼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스 교황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리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을 알고 성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보통 보면 그냥 성모님 아이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들어가 보면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의 삶 정도는 한번 묵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성모님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따르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성모님을 다 사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공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에는 어떤 성모님의 대단한 축일이 있으십니까? 성모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늘나라로 성모님이 올라가시는 성모성천 대축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하늘나라로 오르시기까지 그것을 묵상해보는 성모님 영혼이 어떠하기에 성모성천을 하시는가에 대한 묵상 피정을 우리가 8월 12일 날 해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8월 12일 날 월요일 명동 카톨릭회관 7층에서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오셔서 성모님에 대한 성모성천 묵상을 피정을 하시고 15일 날 성모성천 대축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